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히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 그러니까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들은 대부분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목적지를 잃어버리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엔진 고장을 일으키거나 연료가 부족하거나 배를 제어하는 장치들이 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배는 더 이상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물살에 떠내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이와 비슷해서 신앙생활을 제어하고 작동시키는 기능들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배의 엔진이나 키 또는 연료 등과 비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포괄적으로 크게 표현하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바다를 표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는 권력이 있는 자도 아니요, 재물이 있는 자도 아니요, 명예가 있는 자도 아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예배의 바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자가 오면 참된 예배자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길,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방향을 잃지 않고 또 고장을 일으키지도 않고 신앙의 바다를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흘러가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신앙은 복음에 대한 처음의 약속과 다짐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주의로 인해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신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표류나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편지나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들어야 했으므로 들은 것을 굳게 잡아라 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는 사도들로부터 전하여 들은 바를, 그러니까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더욱 유념하여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라는 것이 망치로 못을 박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을 박는데 한 번에 못이 잘 박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망치로 못에 집중해서 계속 힘을 주어 정확히 때려 주어야 못을 온전히 박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망치가 못에 집중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으면 이 못을 향한 망치질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야 한다는 생각과 책임감과 열심이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못을 박는 그 순간에 집중력이 없으면 신앙이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낭패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의 편지나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했던 그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관심 갖지 못하여서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는 그저 매일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라보는 목표,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향한 봉사에서 찾거나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거친 바다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연료 부족이나 여러 고장을 일으키지도 않고 매일의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목표를 향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늘 동행하심으로써 온전한 예배자의 신앙으로 하루를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